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3절) 함께.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정현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기를 소망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비워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이 저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간절한 마음에 빈자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여호와가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때론 우리의 죄악까지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일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분만 드리면서도 하나님에게 과하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참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분 잘 감당할 배우자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원하며 가족 모두 성령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기둥 되게 하옵소서. 총명한 지혜를 갖도록 해주시고 2016년 새해 소망을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자녀의 축복의 삶을 기도하며 자녀의 병이 온전한 회복,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활 잘 적응하고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의 회사를 축복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비워냄을 통해 진정한 평강의 체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제목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 기록된 이름들 주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부흥사경회를 통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케 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간구도 주님 들으셔서 하나님 과천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대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갉아먹는 걱정들과 잡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고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괜찮아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온도에 따라서 이 날씨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파가 조금 몰아줘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다 녹아서 여러분 오시는데 편안하게 오셨죠? 네. 여러분 다 경험하셔 보셨겠지만 방학 동안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방학 숙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늘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해에는 올 한 해는만큼은 정말 방학 동안에 제대로 한번 놀아버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학 숙제를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완전히 놀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물, 그때 당시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은 일기 쓰긴 당연한 거고요. 그 수수깡으로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꼭 진흙으로 뭐 하나 만들어라 이런 숙제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물 다 문방구 가서 다 샀어요. 일기장도 사놓고 진흙, 그 다음에 딱 수수깡 다 사놓고선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마무리 짓고 진짜 제대로 놀아야지. 그러고선 제가 일기를 언제 썼냐면 개학하기 전날 누나 일기 보면서 날짜 일단은 맑음인지 흐림이 이 정도는 맞춰야 되니까 그거 베끼고 막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방학 숙제를 하려고 막 뒤지는 거예요. 막 뒤져서 준비물 자꾸 막 그러는데 진흙, 그 당시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진흙이 담겨 있었는데 진흙을 딱 찾았더니 웬걸 이 진흙이 딱딱한 거예요. 이 방학 동안 다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요. 당황한 거예요. 이제 늦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문방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생각에 진흙을 어떻게 하면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어린 마음에 물에다 담궈봤어요. 물에다 한참 담그고 나서 한참 만에 열어보니까 아직도 딱딱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열을 가해볼까? 그래서 얘를 남배다 넣고 끓였어요. 끓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흙이 없어졌어요. 흙탕물만 남아있어요. 흙탕물만. 제가 진흙을 사놓고 그 진흙으로 정말 뭔가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었는데 이 진흙이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진흙으로 숙제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해가 재밌는 기억인데 비누로 꼭 빨래비누로 또 뭔가를 조각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비누로 이제 조각을 해서 학교에 갖고 갔습니다. 학교 갖고 갔는데 애들끼리 서로 숙제 이제 보잖아요. 너 해왔냐? 딱 보는데 아주 비누로 조각해 온 게 아주 다들 예쁘게 잘 해온 거예요. 선생님이 쫙 조사하는데 어떤 친구의 비누는요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완전 두꺼비 등처럼 뭔가 이상한 게 막 나 있고 흉측하게. 그래서 야, 너 네 비누 왜 저러냐? 애들이 굉장히 걔를 구박했거든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 다 한 다음에 걔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쟤 죽었다 이제. 어떻게 저렇게 왔을까? 야단 맞을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를 칭찬해 주면서 얘만 방학 숙제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비누를 조각해 놓고 한참 두면 이 비누 속에서 뭔가 그 양잿물인가 뭔가 이렇게 나와갖고 바깥에서 이게 얼그러지면서 이 두꺼비 그 등짝처럼 이렇게 우들두들하고 이렇게 뭔가 못생기게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만 미리 방학 숙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 전날 다 해갖고 비누가 뺀질뺀질하고 윤이 자르르 흐르는 것만 갖고 와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인류가 그 토기, 진흙으로 만드는 것부터가 우리 인류가 뭔가 만들었던 돌을 깎거나 돌을 이렇게 뭔가 만들 때는 이미 벌써 날카로운 철기가 나와서 그걸 깎고 그러는 텐데 그런 힘이 없을 때는 다 진흙으로 뭐든지 만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제가 그 이천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했는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역사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보면 이천에 그 도자기 엑스포 열리는 그 공원도 있고요. 도자기 엑스포 손님 들어오면 제가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도자기 엑스포 열릴 때 그 도요집이 많이 있는데 그 도요집에 이제 손님들 데려갑니다. 그럼 도요집에 가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도요집 들어가기 전에 이 좌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리아카죠, 리아카. 리아카에 실어놓은 그 머그컵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골라 잡아서 10,000원에 5개 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그거 고르는 거예요. 그 비닐봉다리에다가 뭐 4-5개 담아갖고 가져다 주면 그 10,000원에 그냥 몇 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고르다 보면 손잡이가 떨어진 컵도 있고 이빨이 나간 컵들도 있어요. 종업원한테 이거 손잡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 주세요. 쓰레기통에다 빡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다른 거 고르세요. 아주 쿨해요. 거기는 아주 싸구려 그 머그컵들이 놓여져 있는 거고, 현관 정도로 딱 들어가면 문턱을 넘으면 그제서야 이제 생활 도자기들이 거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들두들한 그 접시, 그 다음에 아주 투박한 그런 사발들, 이렇게 해서 아주 생활에 쓰여지는 자기들, 그런 걸 해봐야 뭐 10,000원에 하나 정도나 돼가 10,000원에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술 도자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 가면 이제 벌써 허리가 쫙 빠진 S라인 그 도자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뺀질뺀질한 그런 예술 자기들이 나오는데 요런 거 한 30-40만 원 정도씩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예술 자기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공을 조금 더 쉬어야 돼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대까지도 올라가는 것들이 거기 쫙 놓여 있습니다. 진짜 더 들어가면요 유리관에다가 모셔놓은 도자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촉수엄금. 그냥 손대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어렵게 촉수엄금이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그거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 보면 서행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행하시오 뭐 이런 게. 서행으로 가서 왜 공사장에는 꼭 서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어렵게 말 써놨어요. 촉수엄금. 거기는요 이 유리관 안에요 습도 자동 조절, 온도 자동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자기는 진짜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은 경보 울리는 장치까지 돼 있는 아주 귀히 모셔놓으시는 도자기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실제로 도자기 엑스포 열렸던 첫 해에 초등학교 애들이 도자기 엑스포 구경 갔다가 까부는 어떤 애가, 초등학교 애가 도자기 하나 깼어요. 도자기 하나 깼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 막 소문 돌았습니다. 그 도자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을 그 손해배상을 내야 됐어요. 그 집에서 못 낸다고 난리쳐갖고 결국은 그 도자기 엑스포 주최하는 쪽에서 500만 원, 그 집에서 500만 원. 그래서 걔는 한 번 까불고 500만 원 낸 거예요. 값이 그 정도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중국에서 온 그 예술작이었었는데 그것도 그 측에서 한참 양보해서 그 작가한테 정말 머리를 조아려서 간신히 양해를 구해서 그 정도로 이제 막아줬던 경험이,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정도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예술 도자기들입니다. 근데 보면요, 바깥에 좌판대에 있는 머그컵이나 생활작이나 예술작이나 그 유리관에 모셔있는 그 작이나 다 출신이 똑같아요. 무슨 출신이에요? 진흙 출신인 거예요. 근데 진흙 출신인데 기계로 그냥 막 만들어낸 머그컵들은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이게 쌉니다. 근데 손으로,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뭐 해강 선생님 같은 유명한 그 도자기 만드는 이런 분들은 그냥 이 보리차컵 같은 거 있잖아요. 못생긴 그냥 둥그런 컵. 여기 밑에 항상 여자들 그릇 보면 꼭 밑을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릇을 좋아해서 어디 가든지 가면 그냥 먹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봐요. 항상 밑에 뭐라고 써 있으면 이게 굉장히 비싼 도자기가 되는데, 그 보리차컵 같은데 해강 이렇게 써 있으면 20만 원짜리 컵이 되는 거예요. 그 장인의 이름이 거기 새겨지는 거죠. 누가 그 진흙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는, 몇 천만 원. 그리고 그 촉수엄금이라고 써 있는 도자기에는 가격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카운터에 문이 바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물어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값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 자기들이 있어요. 10,000원에 5개라서 그리고 깨지면 그냥 아무 데나 확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그런 진흙 출신 머그컵. 어떤 건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대접받는 그 예술 도자기. 다 본질은 진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 진흙 출신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셨는데
어떤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은 머그컵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에는 메이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거의 다 뭐 차이나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별로 안 중요해요. 뭐 가격 차이나 품질도 차이나지, 뭐 수명도 차이나지, 다 차이나잖아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뭐 이제는 국적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요즘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디자인드 바이예요. 그래서 디자인드 바이 샤넬 뭐 이런 식으로 명품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바로 이 물건이 아무리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값이 확 뛰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도 역시 굉장히 세계 명품인데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데 그러나 매뉴팩처드 누가 만들었느냐? 그 사과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 사과 회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조그만 기계 하나가 돈 100만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싼 물건이 되는 거죠. 누가 디자인했느냐? 누가 만졌느냐? 누가 그거를 제조하게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부러운 것들이 우리 주현실 목사님 딱 그 세대예요. 우리 때 그 워크맨 이거 이거 정말 응답하라 1988 이 워크맨만 딱 차고 있으면은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물건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워크맨 중에서도 이제 뭐 소니라든지 아이와 사니오 이런 물건들 정말 좋았어요. 마이마이 안 쳐줬습니다. 마이마이 차고 다니면 이거 약간 가리고 외투 입어갖고 이렇게 숨기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워크맨을 갖거나 아이와 워크맨 차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 여기 딱 차고 있으니까 멋있는 거.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요. 그 다음 메이드 인 USA. 정말 우리 어머니는요 미제 병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안양에 서울로 통학했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안양에 서울로 통학하는데 버스가 너무 만 원이에요. 근데 버스에서 이 가방을 그대 들어주잖아요. 이 가방이 차 탈 때 맡겨놓으면 언제 찾냐면 내릴 때 찾아요.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가방에. 근데 누가 들어줬는데 가방이 어떨 때는 뭐 거꾸로 뒤집어 있을 때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졌을 때 문제가 뭐예요? 김치국물. 웃으시는 분들은 좀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 분들만 해도 도시락을 안 싸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도시락 안 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연세 높으시네. 난 젊은 분들이 여기 앉으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못 알아봤네.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 중에 김치국물이 안 묻은 교과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맥셀 하우스 커피병이었어요. 맥셀 하우스의 커피병의 그 단점은 뭐냐면 뚜껑이 양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다 김치 담아주시면 일단 삼양라면 봉지를 그걸 딱 덮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고무줄을 칭칭 둘러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라면 봉지 또 씌우고 또 고무줄을 싼 다음에 거기다가 양은 뚜껑을 꽉꽉꽉꽉 눌러서 덮어줬는데도 국물이 흘러요.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기적의 병이 나왔어요. 들어는 봤나요? 거버 이유식병. 아시는 분들 좀 계시구나. 이 거버 이유식병에는 뚜껑에 고무 박킹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고무 박킹 쌓고 딱 닫으면 국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제병이에요. 미제병. 그 미제 메이드 인 USA 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왠지 그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렇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제가 나이 들어 보인다, 그죠?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확 드는데요, 갑자기.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늘 정말 그 시대의 농담 중에 뭐냐면 퀴즈가 그런 퀴즈가 있었어요. 야, 어떤 거지가 소원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미제 깡통으로 구걸해 보는 게 소원이라고. 미제 깡통으로 구걸하는 애는 팔에 나는 이 줄도 다르다고 말이죠.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로 미제 깡통. 그게 그렇게 거지들도 미제 깡통으로 구걸하면 돈 많이 버는 이런 시대였다고요. 메이드 인 굉장히 중요했어요. 부러웠어요.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이거 굉장히 부러운 물건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정말 자랑스럽죠. 독일에 가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 그 떼제배 타고선 가시는데, 하여튼 그 독일의 고속열차 타고 가시는데 테이블이 있대요, 거기는 기차에. 그래서 맞은편에 독일 사람도 앉아 있고 자기 딱 앉아 있는데 딱 이렇게
테이블에 딱 앉자마자 자기가 딱 주머니에서 삼성 핸드폰을 딱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살짝 째려보더래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LG 노트북을 딱 펴갖고 쫙 폈더니 굉장히 놀래더래요. 한국에서 갑부가 왔나 보다. 재벌 아들이 여기 지금 같이 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한대요. 독일 친구들 초청해갖고 집에 있는 삼성 텔레비 딱 있는 거 보여주면 다들 꺼벅 죽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만들었느냐? 우리 여기 과천교회 성도님들은 디자인드 바이 갓, 하나님이 디자인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메이드 인 킹덤 오브 헤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교회.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과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도자기 공이 되셔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하나 빚어져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흙 같은 여러분들을 좀 만져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진흙이, 제가 아까 그 숙제하려고 그랬다 말라붙어진 그 진흙,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교인 중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굳어버린 교인이에요. 굳어버린 교인. 어떤 제자반 교육하는데 물어보더라고, 성도님이. 목사님, 교인 중에서 어떤 교인이 제일 좋으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제자반 교육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워낙 쌓였던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야단치기 좋은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지.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예요? 야단치기 좋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만만하거나 그 사람이 쉬워 보이는 존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야단친다는 개념 안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리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가능성마저도 없으면 야단칠 맛도 안 납니다. 포기해버리죠. 집에서 어머니들이 야 이 자식아 뭐해라 뭐해라 계속 구박할 때는 아직도 승이 덜 나신 거예요. 화가 덜 난 거예요. 마지막 정점에 화가 도달하면 하시는 말씀 있죠. 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나 이제 신경 안 써. 그럼 그때 애들이 이제 활짝 놀라요. 왜? 겁나는 말이거든, 그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포기한 사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만지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능성에 존재해야 돼요. 만지면 바뀌겠지. 도자기 만드는 거 보니까 못생긴 진흙덩어리 넣고 주먹을 꽉 누르면 안이 쑥 들어가면서 모양이 되고, 허리를 쫙 잡으면 허리 쫙 들어가고요, 모가지를 쭉 뽑으면 이렇게 진흙이 쫙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리병 같은 거 되는 거예요. 만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명장 해강선이 만지더라도 굳어버린 진흙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촉촉한 진흙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과천교회에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현수 목사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만약에 정현수 목사가 과천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정말 요만큼이라도 제가 은혜를 끼치고 가는 목사가 됐다면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전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천교회 와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비웃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이 부드럽게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성도들이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만지기 좋은 성도.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실수한 거죠.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장로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 얼마나 유력하신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걸 쭉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한마디 실수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목사님도 함부로 못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그 장로님은 끝난 겁니다. 왜? 그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도 그 진흙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셔야 되는데 이미 굳어버려 버렸어요. 이제 굳어진 진흙은 아무리 만져봐야
움쩍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할 것이며.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나는 부드러운 여자예요. 아니,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이상한 패턴이 지금 생겼어요. 지금 제가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제가 다른 데 부흥회 가면 사실 거의 안 하는 적도 많고, 정말 그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동하면 마지막 날 정도 이게 같이 찬양하는 시간 잠깐 하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정말 오버하는 바람에, 첫날 오버해갖고 잘못한 거죠. 첫날 오버해갖고 그날 그런 걸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컨셉이 굳어져갖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진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진흙이 진흙되기 위해서 저는 물기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땀. 성도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 만지기 좋은 성도가 되려면요, 땀을 좀 흘리십시오. 땀이 식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좀 직분이 높으실수록 땀을 좀 더 흘리십시오. 언젠가부터는 여러분들이 땀을 안 흘리고 입으로 일하는 때가 와요.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전에서 뛸 때는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땀을 안 흘리는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땀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눈물. 눈물이 마르면 안 되더라고요. 운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울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눈물이 은혜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세요? 눈물이 마르면 여러분 스스로 체킹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굳어버렸구나, 굳었었구나 아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피가 흘러야 좋은 성도다. 피 물기가 없으면, 희생의 피가 없으면 굳은 성도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드러운 진흙 같은 여러분의 영혼과 감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다 같이 축복해 주세요.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보자기를 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보아스랑 드디어 썸이 타기 시작되고 보아스랑 연애를 하는데, 오늘 이 읽은 장면은 사실은 19금이에요. 혹시 어린 친구들은 조심하세요.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웬 여자가 거기 누워있기요. 이거 아주 자막 처리가 돼야 되는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저는 오늘 룻의 관점을 맞추기보다는 보아스 쪽에 조금 관점을 맞추고 싶어요. 보아스가 룻을 뭔가 해주는데 그 모든 일들을 저는 한 단어로 따라합시다. 배려. 배려래요. 배려는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 자, 하나님께서 관계라는 축복을 통해서 우연히 마침 내게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러면 이 배려라는 건 뭐냐면 우연하게 마침 내게 다가온 그 인연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내는 필터예요. 필터.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진 우연의 만남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는 필터다. 이게 배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쓰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마침 여러분 인생에 딱 맞는 타이밍에 나의 인생의 파트너로 주신 거예요. 그 파트너가 나 인생의 축복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배려. 배려를 통해서 그 아내가, 남편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려를 안 해줘 버리면 그 복의 통로로 쓰여지질 못하는 거예요. 같은 구역원 식구들 배려해 줌으로 그분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배려해 주는 걸 통해서, 주현신 목사님을 통해서 과천교회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려가 있어야 통하는 하나님과 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폭군이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말아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죽인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쓸까 할 때 가장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 배려입니다. 따라합시다.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배려를 볼 때
야, 참 행복하구나. 배려를 볼 때, 아, 참 멋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 주변에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하고 그 사람이랑 또 만나고 싶고, 누구냐면 나에 대한 배려가 있는 분이에요. 저도 또 그분에게 배려를 줄 때 그분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누구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누구 안 만나고 싶어요? 배려 안 해주는 인간 만나면 싫어요. 안하무인이고 지만 알고 말도 자기 말만 계속하고, 뭐 먹을까 물어보지도 않고, 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가자, 내 취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배려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잔소리를 굉장히 하시는 중에 제일 많은 잔소리가 너는 이렇게 뒷눈이 없냐 이거였어요. 뒷눈이 없냐. 애기들 키울 때도 뒷눈이 있어야 된다고 엄청 잔소리 하셨어요. 이 뒷눈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뭐 넘어갈 물건은 없는지, 애가 갑자기 다리를 툭 쳐갖고 기타 같은 거 여기 세워놨다가 꽉 넘어지면 안 되니까, 뜨거운 게 뭐 여기 없는지. 그래서 애기를 키울 때는 뒷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뒤에 무슨 눈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뒷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뒷눈이 생긴다. 뒤에 분들에게 한번 보시고 얘기했어요. 난 뒷눈이 있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펴보는 눈이 360도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애를 보아요. 그죠? 설거지 하고 있어도 애 움직임을 다 체크합니다. 이 뒷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여요. 뻔히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게 보이는데도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려를 못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면 그게 사명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도 쓰레기가 이렇게 널렸는데 아무도 안 주세요. 그 사람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그게 눈에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무래도 그 유리에 뭐가 묻어 있는가가 그 사람은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거슬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유리창 왜 뒤져보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교회 주보가 떨어져 있어. 아우 정말. 그분은 뭐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뒷눈이 거기에 발달한 사람이에요. 청소 뒷눈이 발달해서 360도를 모두 딱 레이저를 딱 해서 주변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서 그게 거슬리기 시작해요. 저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저거 빨리 주셔야 되는데. 이런 그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뒷눈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들 이 교회 교인들한테 사랑하시면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사랑하면 목사님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뒷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런 거 요거, 저런 게 있으면 좋겠구나 목사님한테. 크고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배려가 필요한 거죠. 배려가. 예. 그럴 때 목사는 굉장히 좋아요. 때로는 거 사탕 한 봉지 같은 거. 청년들이 그런 이쁜 짓을 잘해요. 하고 있나? 예?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요즘에 커피에는 다 이렇게 뭐 씌워주잖아요. 예? 그거 씌워준 데다가 깨알같이 하나 써서 목사님 힘내세요 뿌잉뿌잉 해갖고 딱 하트 빡 해갖고서, 그럼 목사님 그거 한 잔 마시면 하루 종일 날라다녀요. 좋은 거 갖고 비싼 거가 아니에요. 배려받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피곤해 보이시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응원하는 청년부가 있어 와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면 그냥 쓰러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 거 안 할 거예요. 내일부터 또 주목사님 방에 또 커피 그냥 쭈악, 스타벅스 커피, 할리스 커피, 커피 베네핏. 사랑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보고 이 여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 여자에게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막 뒷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섬세하게 배려합니다. 저는 이 보아스를 그래서 감히 배려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배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알아주는 것이다. 배려의 첫 번째 순서는 알아주는 겁니다. 룻기 2장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배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얘기해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저 모압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우리 동네 온 엘리멜렉 집에 나오미 며느리 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주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지금 갑자기 제가 내가 경건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대는 여자가 아닌 줄을 내가 안다. 이 대목이 나와요. 성경에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네가 내 옆에 와서 누웠고 이불을 들치고 앉아서 거기서 누워 있었지만 내가 정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아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누군지를 알면서 그 아이에게 배려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배려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현수님 목사님을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겸손하긴 하지만 주현수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목회에서 가까이 보니까 더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살아온 과정, 반듯한 걸었던 인생의 과정들, 그리고 뭔가 교회에 대한 건강한 비전들. 여러분 정말 요즘에 교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득을 추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님들이 저를 숙소까지 매달 태우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제가 담임 목사님 차라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는가? K5. 전 은근히 감동받았어요. 이런 목사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과천교회 정도면 무슨 차 타고 다니시는지 알죠? 주변의 목사님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좋은 목사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주고 그걸 고맙고 감사하게 여길 때 그게 축복이에요. 네. 정말 흔치 않은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 걸 알아줘야 되는데 목사님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정말 힘들게 교회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늘 앞장서시잖아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 똑같이 해도 권사님들이나 이 정도만 돼도 뭐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100%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100% 내가 거기에 해야 된다고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알아주셔야 돼. 안 알아주면은 서운해요. 서로 알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지휘자님 알아주셔야 돼. 이분이 이거 하시는 분이라며요. 저 사진은 근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님이 선거대 지휘하는 거 알아주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네,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귀하게 보시고 할 때 이분은 더 열심히 그거 하시잖아요. 자신의 실력을 다 쏟아내서 하시잖아요. 알아주면 천리를 날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회하면서 참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제일 약점은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떤 오해가 있어도 그걸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요. 목사의 생리가. 설교단상에서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감리교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느 목사님이 식당을 가셨는데 보신탕 식당을 가셨는데 보신탕 식당에 가는데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갖고 기다리다가 어느 테이블이 나갔고 거기 앉으셨어요. 거기 앉으셨는데 아직 테이블 정리가 안 끝난 상태에 그 테이블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이제 치워주겠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녹색 병에 든 물이 있는 그 테이블에 앉으신 거예요. 녹색 병에 든 썩은 물이 들어있는 거기 앉아 계신 거를 이웃교회 교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만 모르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아무개 교회 목사님 썩은 물 마시고 계시더라.
보신탕 드시고 안전히 가서 소주병 까고 계시더라. 이렇게 그냥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소문은 제일 나중하게 자기한테 들어오잖아요. 그 목사님 결국은 아닌 줄 알았지만 그 교회 사임하시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는 그런 소문이나 오해에 그냥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노래 참 좋아하고 음악도 아주 고상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성가 중에서 무지 유치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이 노래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이 찬양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갖고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나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없는 스토리들을 교인들 참 많이 써내시더라고요. 그럼 그 스토리를 헛소문인데 쫓아다니면서 권사님 나 그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는데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찬송의 유치한 가사에 그냥 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그런 거예요. 근데 배려는 알아주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아스처럼 룻을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한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된 거예요. 네? 거기 앞에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갔어요. 뭐야 너? 이런 이 XX 같은 이렇게 되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아주면 오해가 없다. 모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쓴 그분이 그 책에 기록된 스토리가 있어요. 어느 날 뉴욕의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흑인 아줌마가 흑인 애들을 바글바글 데리고 탔는데 이 아줌마는 넋이 나간 것 같아. 애들을 관리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갖고선 애들이 막 여기 뛰고 저리 뛰고 막 유리창 막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엄마가 애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창밖에만 쳐다보면서 멍하니 애를 간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막 화가 멸리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저 엄마는 왜 애들을 통제하지 않는가? 이 전철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저 애들을 왜 누가 말리지 않는가 말이에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서 그 아줌마한테 찾아갑니다. 아주머니, 애들 좀 간수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딱 한 얘기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애기 아빠를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엄청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뛰놀던 놈들이 그렇게 신경질 나고 보였는데 막 측은지심이 그냥 아빠가 죽었는데 얘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슬픔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애처롭게 보이고 막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고 멍하니 있는데 그렇게 안쓰럽게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그랬을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아니까. 그 사정을 아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사정을 압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알려고 노력해야 된대. 알아주셔야 돼. 옆에 분의 그 집사님, 우리 구역원들, 이런 분들의 사정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설교한 대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거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선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죠. 알아주면 배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큰 배려는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해 주는 기도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배려를 풍성하게 축복으로 내려줘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할 때, 여러분 자식을 배려하는 게 뭐 밥 잘 주고 용돈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부모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배려예요. 영적으로 강복해 주는 일, 영적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이 배려다. 우리 가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배려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목양의 기쁨이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 목회에 도움돼서 이 교회를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일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장로님들에게 복 주세요. 축복해주는 배려득이 여러분 사이에 넘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가면 인사.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줘. 일방적이지면 안 돼요.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 속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배려의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이어야 배려다. 배려는요, 구체적이어야 배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 있죠?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긋난 사랑을 얘기할 때 잘 쓰는 비유입니다. 사자가 소랑 서로 연애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가 소랑 연애하는데 사자가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매일 뜀박질해서 뛰어다니면서 사냥해갖고 막 피 질질 흘리는 뭐 고기 물어다 주는 거예요. 소가 학을 띠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어? 왜 이런 놈이 다 있나?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나한테. 나를 기만하는 거냐고, 나를 놀리는 거냐고. 이렇게 신경질 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배려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니도 좋아하겠지. 그러고서 그냥 맨날 피 흘리는 것만 물어다 주니까 이 사랑이 어긋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목사님 뭘 좋아하는지 알고 배려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계속 그냥 들이밀면 안 되잖아요. 알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배려다. 자, 이 보아스의 배려는요, 아주 구체적인 맞춤형 배려예요. 맞춤형 배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으로 보면 2장 말씀으로 좀 앞부분을 가서 좀 볼게요. 이분의 배려를 보려고 8절에 보면 그 소년들한테 얘기합니다.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이게 배려예요. 왜? 룻은 지금 뭐하러 온 여자예요? 이삭 주스려고 온 거예요. 이삭 주스려고 왔는데 우리 밭에다 충분히 내가 뿌려놓을 테니까 다른 밭에 갈 필요 없다. 요거 딱 배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소년들한테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 왜? 귀찮게 하지 말아라. 괜히 희약가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9절, 목마르면 소년들이 기로운 물 먹어라. 벌써 이 여자가 이삭을 줍느라고 땡볕에서 한참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를 거를 예상하고 섬세한 거죠.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14절, 밥 먹을 때 떡을 같이 먹어줘요. 존중해주고 배고플 때 초대해주는, 아주 구체적으로 배려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그냥 경건하다고 말만 하고 돛 닦는다고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뭐가 아쉬운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그들에게 한이고 아쉬움이고 슬픔인지를 알아서 그걸 배려해 주는 게, 그게 진짜 배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문제가 됐던 막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건데, 그 문제 핵심은 뭐겠어요?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배려가. 이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뭐 돈이고 합의고 간에 다 필요 없이 아마 대통령이 정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손 하나씩 붙잡고,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우리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나라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그동안 품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다 아유 됐어요. 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런 배려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게 다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배려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배려해 주지 않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뭘 요구하는지를 한 단계 앞서서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배려예요. 따라합시다. 배려는 존중해 주는 것이다. 14절 말씀에 금방 읽은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조청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존중해 주고, 더욱이 이방 여자인 룻을, 자기네 집에 와서 들판에서 이삭을 줍던 그 여인을 자신의 식탁 이리로 와서, 이거예요. 이리로 와서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한 최대의 배려가 뭐예요? 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을 무지하게 먹잖아요.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고, 왜 죄인들의 집에 가서 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고. 그게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배려인 거예요. 존중해 주니까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그 일이 예수님의 목회의 가장 큰 배려였던 거예요. 그 배려를 받으니까 삭개가 그냥 녹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배려를 받으니까 삭개가 왕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배려와 존중을 받는데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과천교회는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서 장로님들 손을 꽉 잡아주고, 아우 잘 오셨어요. 성도들이 그냥 막 환영해 주면서, 아우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누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어요? 이 교회는 그냥 들어오면 헤어날 수 없는 찰그머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꽉 붙잡는 그 배려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끔씩 목사가 이제 단순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이제 어리버리한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늦게 와요. 늦게. 그러면 설교하다가 뛰어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손이 막 떨려 이렇게. 아니 늦게 왔으면은 좀 권사님 이런 분들 거기인데 빨리 캐치하고 의자 당겨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사람 벌써 자리 찾느라고 좀 막 긴장하고 있는데 늦게 와갖고 이런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그럼 막 목사 마음이 불안해져. 저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와갖고 주보도 없어. 그래갖고선 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는 자막이 나와서 괜찮은데 찬송 무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뭐 부르나 이렇게 보여. 아니 뭐 컨닝 하나요? 컨닝? 왜 그것도 안 보여줘? 그것도 자기가 보여주고, 같이 볼까요? 이렇게 그쪽에다 또 들이밀어주고 그 사람 아유 괜찮아. 그럼 아유 이렇게 해줘도 시원찮은데 보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 에이 정말 그냥 내려가서 확 그냥 막 그런 마음이에요. 예.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요? 왜 존중해 주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배려는 존중이다. 배려는 또 어디냐면 받는 사람의 인격도 보호해 주는 게 배려예요. 따라합시다. 받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줘야 배려다. 가장 치사한 무시는 뭐예요? 도와주면서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 진짜 안 좋죠. 이거는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자, 무례한 배려는 모욕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예요. 무례한 배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경건한 태도입니다. 태도 훈련합자. 올해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태도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언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퍼센테이지 중에 언어는 해봐야 7%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한 37% 이상이 태도와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야 방 좀 청소해놔. 알았어요. 말은 알았어요인데 억양이 벌써 싸가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세도 벌써 태도가 불량해. 태도가 알았어요. 아이, 우리 교인들 보면 집사님 다퉜으니까 좀 사과를 하셔. 그래도 집사님이 좀 먼저 믿었고 좀 그래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좀 사과 좀 하고 와. 그랬더니 정말 그 집사님이 사과했대. 목사님 제가 사과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직도 화가 더 나 있어. 사과하려면 바짝 사과했어야지. 네. 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아유 집사님 뭘 잘못해요? 나도 자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됐지? 목사님이 해례사라는 거야 내가? 목사님만 했으면 확 그냥 이게 무슨 사과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과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왔다. 왜 태도가 불량한데 무슨 사과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지금 설교 잘하고 있어도요 태도가 불량하면은 설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천사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도 아유 저 목사님 저 왜 저럴까. 그리고 딱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게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만한 태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태도 버리세요. 목 쳐드는 거 버리세요.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마세요. 이왕에 겸손할 거면 바짝 엎드리셔요. 감동받게. 이왕에 교회 새 가족 왔을 때 인사할 때 바짝 기도하세요. 괜히 자존심이 만큼 살리려고. 알았어? 기분 나빠요. 배려는 더 겸손하게 받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룻기 2장 15, 16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나니까요 보아스가 소년들한테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곡식답으로 조금씩 막 뽑아 버려라. 그냥 아주 질질 흘리고 다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배려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룻 그거 뭐 죽고 그래 구질구질하게. 자, 야, 이리 갖고 와. 야, 이 보따리에다가 아주 바구니에다가 하나 해갖고서 야, 줘. 아유 이런 거 줍지 마. 집에 가서 그냥 가. 내가 배려하는 거야. 이러면은 룻이 그 다음날 안 와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를 보세요. 받는 사람이 그렇게 거지근성이 안 들도록,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쁘도록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룻은 주시면서 그렇게 이 집은 왜 이렇게 나달이 많냐. 오늘 나한테 복 터졌나 봐. 오늘 아주 재수가 그냥 막 엄청 좋네. 막 그냥 쓸어 모아. 기분이 좋게.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기분 좋게 만들도록 막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죠. 여러분 그런 배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배려를 잘 해주는 그 보아스가 마지막 최후의 배려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것이 배려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맨 끝에 구절을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책임져야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과천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져야 사랑해요.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과천교회 건축하고 빚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성도들이 그걸 책임져야 사랑해요. 책임은 안 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치사한 거예요. 어느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랑해. 근데 나 너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
그 남자놈은 절대 만나지 말아요. 그런 애는 아주 파렴치범이에요. 그거는요. 절대 만나지 말 사람들,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보아스는 룻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배려를 하는데 그것은 룻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책임지세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합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교회는 무한 책임이에요. 끝까지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예요. 마음을 다 하고, 이게 책임이에요. 흉내만 내면 안 돼.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약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가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은 번들을 하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사랑을 외쳤지만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됐어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을 책임졌어요. 70년대 그 어려웠던 군부 독재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졌어요. 희생하고 피 흘리면서 책임졌어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도시 빈민들을 향해서 교회는 책임을 졌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공장으로 들어왔던 그런 노동자들을 교회는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대한 완전함을 신뢰한 사람들이 그 70, 80년대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는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들이 먹고 살만 되게 되고 교회가 예산도 많아지고 한국교회가 어느 종교보다도 이 사회에서 메이저 종교가 되었는데 국가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이 가족은 여러분의 식구,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식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자기 가족, 핏줄 가족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족을 버리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지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요 무슨 향후의 사람들, 무슨 동창 모임, 무슨 개 더 책임을 져요. 더 책임을 져요. 장례식 나면은 향후의 동창회 사람들 다 가서 그 장례식에 슬픔을 같이 해줘요. 그 슬픔에 책임을 져줘요. 교회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 구역 아니니까, 우리 선교회 아니니까 이래저래 책임을 미루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진 공동체인가. 배려가 메마르고 책임져 주지 않는 슬픈 일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가? 대가를 치르라.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예배의 대가를 치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예배에 책임을 지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사역의 대가를 치르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사역의 대가를 치르세요. 교회 한 군데 이상은
사역의 자리에 동참해서 섬기는 일을 하셔야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장의 벽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섬김의 대가를 치르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섬김의 대가를 치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과 구호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대가를 치르라.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나의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는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그게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죠. 나를 사랑하지만 기도를 주지 않는 내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죠. 영혼을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전도의 대가를 치르라. 영혼 사랑한다고 영혼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한 번도 전도의 입술을 열지도 않고 1년이 나가도록 한 영혼도 전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영혼을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의 대가를 치러야죠.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현재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장차올 영광은 지금의 환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지금의 삶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을 대가를 치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금 넓은 길 가려고 그러고 지금 편한 길 가려고 그러고 지금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그러나 영원한 세세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십시오.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청춘 남녀들이 앉았을 때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널 책임질게 이러면은 조금 안 되는데요. 여러분 서로의 책임, 교회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부흥. 정말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사용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들의 소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소원에 책임지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책임지는 교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사랑케 하네. 아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져야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려해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교회를 책임지며 사랑하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가 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책임져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책임져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 되도록,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희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간구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들의 희생에 하나님 주의 결단의 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책임지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두의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과천교회가 장로교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과천교회가 과천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시는 걸 배려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을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책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배려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최고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재단, 축복의 재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임지지 못한 거짓 사랑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들의 얄팍함을 용서하시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과천교회는 한국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과천교회가 한국 사회를 책임지고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교회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책임질 때 이 민족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다 감내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기 위하여 몸소 자신의 몸을 내던져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약속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과천교회 믿음의 백성들 하나하나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